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거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거를 하더라도 이미 다 각본대로 짜여 있거나 부정선거가 돼서 선거가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선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상당한 어떻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그런 정치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누구를 찍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연 성경은 왕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다 지도자입니다. 한 집에서는 가장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일단 사무엘상 조금만 한번 이제 저 줄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라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 두 아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라마는 지금 예루살렘 위쪽이죠. 위쪽인데 브엘세바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운물을 팠던, 이제 저기 누구죠? 이삭이 운물을 팠던 그 약속의 운물, 남쪽입니다. 남쪽에 이 두 아들을 보내서 사사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스라엘을 누군가를 다스려야 되니까 이제 사무엘이 시험을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무엘 아들 이름이, 큰 아들 이름이 뭐라 했어요? 요엘. 요엘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야.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름이 이제 좋은 이름을 이렇게 주어서 가정교육을 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법만 다스린 게 아니라 행정, 입법은 이미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있지만요, 법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법은 바르달라. 이 법을 어떻게 이게 실행하고 재판하느냐, 이게 딸렸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재판을 굽게 했다. 다른 거는 또 어떻겠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오늘날 국회에 준하는 이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그 장로 70인의 모임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도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답을 주셨는데, 네가 언짢아할 필요 없어.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백성들이 너 지도자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는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런 불편할 일일 것이다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왕한테. 그리고 또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끌려가야 된다. 또 딸들은 어떻게 해요? 요리와 향신료 같은 걸 만들어서 부역을 내야 된다. 왕이 이런 일을 할 건데도 너희들이 왕을
세울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자기들 생각에는 뭐 우리 왕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아직도 왕이 통치를 하고 있죠. 명목상의 왕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왕은 아니지만 왕같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Are you going to be a king or a servant?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뭔가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요, 이 목사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말 한마디 하면은 교인들이 그냥 마치 여호와의 주의 종이 하는 말로 생각을 하고 뭐 쩔쩔 매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한국에 유명한 빤스 목사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에게 소위 말해서 빤스 벗으라 하면 빤스까지 벗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이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썩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그 번듯이 보이지만 속은 뼈가 가득한 부패한 냄새가 나는 데가 너희들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선거를 해야 될 것이며 이 선거의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평화를 주니까 백성들이 평화를 싫어해요. 뭐 오히려 이 왕이 평화롭게 살자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욕심이 가득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크게 해서 옆 나라를 물리칩시다. 옛날 과거에 저 나라와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원한이 있죠. 북한과 우리가 이제 이게 6.25 전쟁을 해서 그런 원한 때문에 뻑하면은 뭐 북한을 선제 공격하자, 뭐 일본과 다시 전쟁하자, 뭐 중국이 아무리 커도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인데 압축한 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동문을 십계명을 1년에 한 번 우리가 몇 번씩 우리가 교독하고 그러는데 그 교동문에 뭐 했어요? 신은 누구다고? 오늘 말 요엘이라 했는데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누구다? 아비야. 여기 아비야 나오는데 아버지는 여호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왕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 요약하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1, 2, 3계명의 요지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 백성,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느냐? 오히려 몰렉과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한 이후에 계속 이제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은 거를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래서 사사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나오는 데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후계가 바로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사들 중에 또요,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드온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서 당신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아주 정치적인 아들이 다른 아들을, 모든 아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세겜에서 왕이 됐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죠. 세겜에서 왕이 되었는데 3년 만에 이 왕을 세운 이 세겜이라는 이 도시는 내전이 일어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수가라 했는데, 이 수가라는 말은 뭐라 했어요? 독한 술을 마신 동네라는 의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는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왕이 아니었어요. 제가 삼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책을 쓰려고 삼손에 대한 책을 언젠가 쓸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비록 그가 왕이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계속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냐 하니까 진정한 왕의 왕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가 메시아를 기다리죠. 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서 이 복음이 유럽에 먼저 전파되었죠. 여러분,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이 전파되었는데 유럽의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듯이 유럽에 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니까 교황이 왕이 되어서 말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잡아서 백성들을 바로 안 가리켰듯이 교황이 이 말씀을 잡고 백성들에게 이 정확한 말씀을 못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번역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톨릭은 중세 천년을 누가 왕으로? 교황이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신약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교회, 이게 개신교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말씀이 계속 이게 퍼지면서 이 민주주의가 싹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도대체 뭐냐? 왕에 대한 피해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중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프랑스의 민주주의, 영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국, 프랑스 얘기 잠깐만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세계 역사 우리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영국에는 찰스 1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찰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이 찰스의 이제 자녀들도 왕이 계속 되지요. 그런데 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권 신수설.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준 그 직책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되어서 온갖 백성들의 피를 다 빨아먹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웁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왕이 누구와 결탁을 했냐 하니까 영국의 국교회, 그러니까 그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한 앵글리칸의 수장들, 앵글리칸의 그 사제들과 결탁을 해서 누구를 핍박을 했냐 하니까 그 당시 청교도들, 소수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청교도가 뭐냐면 우리는 그 기존 종교인들하고는 달리 퓨리탄, 청교도, 깨끗하게 산다, 퓨리파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 알랑거리던 그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퓨리탄들의 지지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크로멜이라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크로멜이 이 청교도들을 입고 찰스 1세에 대항을 해서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제 확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찰스 1세가 청교도들의 이 힘을 입고 자기가 이 왕을 무너뜨렸는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이거 왕이 할만하거든요. 자기 힘이 있거든요.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멜은요, 크로멜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심지어요, 뭐 술을 못 먹게 한다든지, 뭐 심지어 음식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영국의 음식이 맛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크로멜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요리를 발달시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영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계속해서 영국은 계속 왕과 민중들의 싸움을 통해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문자와 이 문학이 발기되면서 이 영국의 이게 그 의회 정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의회 정치, 리public,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왕은 이 의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국회를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이 왕이 뭐라 했습니까? 루이 왕이 뭐라 했어요? 루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이제 루이 왕이 뭐 몇 세 굉장히 많은데 예, 루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짐이고 국가다. I am the state. 짐이고 국가다. 프랑스 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I am the state.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이제 루이 왕입니다. 그래서 루이 왕이 이제 뭐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은서도 잘 아는데 누구죠? 마지막에 루이 왕의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백성을 돌보지 않은 유명한 어떤 뭐 이게 이제 연극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백성을 얼마나 돌보지 않았던지 진짜인지 뭐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굶주린다 이러니까 아니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루이 왕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변방의 사람이 아주 그 능수능란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데 아주 이런 사람이 그 왕정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또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유배되었는데 그 유배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전쟁을 하는데 그 유명한 워털루 전쟁에서 또 패해가지고 그냥 됩니다. 근데 그 루이 왕의 그 조카인가요? 그 뭡니까? 이름이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 실패를 하고 여러분 프랑스가 다시 의회 정치를 회복해서 지금의 그 대통령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가 가장 그 확립을 많이 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누구죠? 드골 대통령입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뭘 해야 되느냐면은 헌법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 헌법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요, 이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별일들을 못 따오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은 별 따오겠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헌법이 뭐냐? 이 사람이 헌법을 어떻게 통치를 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골고루 편안하게 해줄 것이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그 알랑한 지도자들, 왕을 세워놓고 이유 불문하고 그 왕을 따르는 거예요. 마치 영국의 크로멜을 따랐던 그 청교도들, 나폴레옹을 따랐던 이 프랑스 사람들. 여러분, 나폴레옹 또한 여러분 천주교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가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나라들, 남왕국, 북왕국 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 누구를 같이 믿었다고요? 우상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요, 우리나라 교회가 확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제가 이제 80년대 그때 이제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로서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왜 장로가 술을 먹냐, 왜 주일 성수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교인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그죠? 교회가요, 누가 우리 교회를 잘 대해줄 것이냐, 뭐 이런 거 온갖 것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왕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러시아의 그 대통령은 푸틴은요 오랫동안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푸틴이요,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 러시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근 40년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헤롯이 지어난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와, 그렇게 이야기했다. 심지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헤롯 왕이 했던 업적들을 얻어마여 뭐했어요? 감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 가 보십시오. 아직도 모택동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시진핑 그 국가주석을 얼마나 높고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국가 지도자들은 이렇게 칭송받는 것보다는요 좀 견제를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뭐며 대통령이 뭐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작은 분야에서 나도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길가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그 보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사도행전 읽었죠? 이제는 누가 왔습니까?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원의 은혜로 지난 30여 년을 살아왔는, 그건 40년 다 돼가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가 저를 인도했던 거예요. 저는 아무 왕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옳게 하는지 그러게 하는지 그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가 말씀에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제가 차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는 이 새로운 영을 받아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청년들이 암울하냐? 왜 시대가 암울하냐? 왜 암울합니까? 옛날에 비해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암울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성령이 인도하던 때가 중간중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왕이 되기를 위해서, 성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각자를 영으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